오늘 아침은 출애굽기 35장에서 37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법 제정의 의의가 무엇인가요? 하는 물음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법으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먼저 지도를 보시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 아래에 시내산 광야에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시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즉 성막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로 성막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대표적인 실례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사람은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두 번째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봉헌할 예물에 대한 내용과 성막을 구성하는 기구들의 위치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세 번째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과 자원하는 모든 사람이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사람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사람이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사람은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네 번째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과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의 내용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에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께 넘치도록 봉헌하여 모세가 예물 봉헌을 멈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을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표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섯 번째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성막의 본체를 덮을 두 앙장과 두 덮개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 말씀.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돕는 막 곧 휘장을 염소돌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의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일곱 번째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8절 말씀의 내용은 성막의 본체의 구조물과 두 휘장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0절 말씀.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여덟 번째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성막의 속죄소를 포함하여 법궤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 말씀.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모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아홉 번째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성막의 진설병상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 말씀,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열 번째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7절, 24절 말씀의 내용은 성막의 등대와 부속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 말씀,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11번째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성막의 분향단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 말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9절 말씀인데요.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이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바로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예, 설명을 조금 나눠볼까요? 부살렐은 지성소 안에 놓일 궤를 제작하지요. 진설병을 놓을 상과 그릇들도 제작하고 그리고 성소를 밝힐 등대와 분향단도 만들지요. 분향에 쓰일 관유와 향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게 돼요. 그 중에 하나 속죄소도 이제 있어요.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속죄소 위와 앞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게 되지요. 속죄소는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곳이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단번에 하늘 지성소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품에 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고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아버지로부터 받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라는 은혜의 보좌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히브리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신 피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의 보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릴까요?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구원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처럼 교회 지체들이 연합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